언젠가부터 이상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폭염, 폭우, 폭염, 폭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끝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은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단비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 무더위를 부르는 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찜통 같다든지 아니면 가마솥 같다든지 또 불볕 같다든지 아니면 폭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폭염할 때 이 폭자가 사나울 폭자입니다. 그렇게 무더위를 부르는 말 중에는 염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염천이라는 이 말은 불꽃 염자에 하늘 천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불꽃 염자를 보면은요, 불화자가 두 개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불이 뭐 이 땅에도 하늘에도 이런 뜻일지 모르겠지만 불화자가 두 개 모인 게 염자가 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불 한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밤에도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야만 잠을 자는데 저는 이 더위가 너무 더운 중에 이 배로 짠 얇은 혼니부를 덮습니다. 좀 까칠까칠하지만 시원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잠에 들 때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입을 옷도 배옷일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에 들 때마다 하게 됩니다. 이 더위가 언제 끝날까 짐작되진 않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날씨 그리고 주변의 세상사는 고르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일 줄로 압니다. 그 사랑 안에서 늘 평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면 이번 주 목요일이 절기로 입추입니다. 이제 가을이 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라고 좋은 가을을, 정말 고마운 가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올 여름에는 그리고 성령 강림절 긴 절기를 보내면서 낮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한 곳, 높은 곳,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낮고 천한 곳, 오히려 하나님은 그 낮은 곳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낮은 곳에서의 삶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해 보여도,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야말로 낮고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낮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더 갈 데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그림일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를 그림으로 담아낸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도 돌아온 탕자이죠.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러시아의 상페테르스부르크에 가면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 미술관에 가면 언제라도 한 그림 앞에 길게 줄을 서는 그런 그림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바로 렘브란트의 이 그림입니다. 우리 이 그림을 특별한 배려를 받아가지고요, 하루 종일 혼자 저 그림을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 저술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는 빛의 흐름에 따라서 저 그림이 주는 그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그림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깊이 묵상했고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남겼는데 그 책의 제목 또한 탕자의 귀향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올 여름 보내시면서 좀 시원한 어떤 조건 아래에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일독을 권합니다. 우리 탕자의 귀향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렘브란트만큼 빛을 잘 표현한 화가가 없다라고 그럽니다. 이런 저 그림만 보아도요, 가장 환한 빛이 아버지의 얼굴 속에 담깁니다. 또 하나 가장 환한 빛이 머무르고 있는 것은 돌아온 둘째 아들의 등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곳이야말로 가장 빛이 필요한 곳이 아니냐는 듯이 멍하니 서 있는, 동생을 바라볼 줄 모르는 맏아들의 얼굴에도 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 렘브란트가 이렇게 빛을 잘 표현하는 화가가 됐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어둠을 잘 이해한 화가입니다. 어둠의 의미를 잘 이해했기에 빛을 저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림 두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아기 예수인데요. 성전에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므온을 담고 있는데 역시 정말 마치 환한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림 하나를 더 볼까요? 이상하게도 유명한 화가들은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요. 자기 애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델을 구할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모델을 구할 돈이 없어서 조금 더 좋은 거울을 샀다라고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 자화상은 렘브란트가 그린 마지막 자화상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리는데요. 온통 어둠, 잿빛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딱 한 권, 그의 얼굴만이 빛을 받고 있습니다. 내 삶은 어둠으로 가득해도 나는 구원의 빛을 끝까지 바라본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냈던지 정말 저렇게 깊은 눈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화가는 저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렘브란트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4자녀를 낳았는데요. 3자녀가 어렸을 적에 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나 막내가 남았는데요. 막내 티투스만 남았는데요. 이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는 막내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래서 아버지 일을 도왔던 막내 티투스도 이 렘브란트가 떠나기 1년 전에 아버지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요, 거의 파탄 수준이었고요. 그가 죽었을 때도 무연고 묘지에 묻힐 만큼 그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어둠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사모했고
그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의 그림 속에 빛이 저리도 눈부시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삶에 드리워진 어둠 속에서 얼마나 그가 빛을 사모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 속에도 빛과 어두움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의 비참함이 어둠이라고 하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는 환한 빛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여인의 비참함을 살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의 비참함은 26절, 이 짤막한 한 구절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혈루증은 생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그치지 않는 부인병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이 병이 이어졌으니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몸을 보입니다. 당시의 의사의 대부분이 남자들이었다라고 하면 이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고생이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그러느라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털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차도가 있기는커녕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겪었던 비참함은 본문에 표현된 것 이상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혈루증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고 율법적, 종교적 차원에서 부정함을 퍼뜨리는 위험한 상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만지는 곳, 여인이 손을 대는 곳, 여인이 머물렀던 곳 모두가 다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이후로 이 여인은 예배당을 찾을 수가 없었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속회도 모일 수가 없었고요. 선교회도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강제적으로 차단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한 여인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병을 고치려고 했고 그 세월이 12년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자, 1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차도가 없었으니 여인에게 남아있는 희망은 한 줄기도 없었습니다. 얼굴보다도 마음이 창백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희망의 빛이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그보다 짙은 어둠이 어디 있을까 여겨집니다. 이 여인은 짙은 어둠 속에 갇혀서 절망 어린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마침내 빛이 비추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여인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런 상태로 찾아온 이 여인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배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그는 사람들 틈새를 헤치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믿음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병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고, 부정한 내가 손을 대면 손을 댄 그분도 부정하게 되는데 저 거룩하신 분의 옷을 내가 잡아도 되는가? 아마도 두려운 마음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그저 가까이 다가가서 옷자락을 몰래 잠시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느 사람 같았으면 옷자락 만지는 거 몰랐을 겁니다. 한 제자가 대답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몸을 부딪히면서 무리지어 가고 있는데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오히려 신기하게 여겨질 일입니다. 혹시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알았다면 크게 역정을 냈을 일입니다. 부정한 자가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내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느냐라고 화를 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른 척하지도 않으셨고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걸음을 멈추시고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회당장이지만 어린 딸이 대책 없이 죽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꿇어 엎드려서 제발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니까 다 아셨다라고 하면 너무 쉬운, 고민 없는 대답일 것 같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놀라운 일이 여인과 예수님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도 몸으로 느끼신 것이 있었는데 능력이 당신의 몸에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말이죠.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어미 닭은 밖에서 쪼고 결안 안에서는 병아리가 알을 쪼아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여인은 내 병이 나았구나라는 걸 몸으로 느꼈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역시 몸으로 느끼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요, 옷자락에 손을 대다라는 이 말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자면 그냥 가볍게 타치한, 우린 이런 것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어 속에는요, 이 고전 그리스어에서는요, 이 손을 대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을 붙이다, 점화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인이 그냥 단지 가볍게 옷에다가 손을 댄 게 아니라 말이죠. 마치 불을 붙이듯이 말이죠. 그렇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를 예수님이 알아차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옷에 손을 댄 게 아니라 이 옷에 손을 댄 그 순간은 여인이 가장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자 여인은 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33절이 우리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 말씀에서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한번 집에 가셔서요, 단어 하나하나에 밑줄을 그으시면서 그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자기의 병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두려워해서 옷자락을 몰래 만졌을 뿐이지만 자신을 찾는 예수님 앞에서 그동안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병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동안은 숨겨왔던,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도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이 이야기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것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빛이 숨기고 싶었던 어둠보다 너무나도 밝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그러다가 병이 나은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쯤에서 맞춰도 얼마든지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이 들었었고 누구도 고치지 못한 병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나았고, 자기를 찾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으니 여기서 맞춰도 얼마든지 훌륭한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한 가지를 더 들려줍니다. 꿇어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꿇어 엎드린 여인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명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병이 고침받았던 것은요,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모든 것을 다 아뢰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 믿음, 너를 구원한 네 믿음은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그 모습, 그 용기였습니다. 병은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나았지만 구원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주어졌습니다. 저는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이 여인의 심정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님마저 아니라 하시면 저는 더 갈 데가 없습니다. 당신마저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여인은 이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이고, 다른 사람이라면 몰랐을 것이고, 알았다면 야단을 칠 일이었지만 주님은 여인을 찾으셨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린 여인에게 병이 나은 것보다도 더욱 귀한 은총, 더욱 밝은 빛, 구원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절망과 다를 것이 없었던 여인의 깊은 어둠을 주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환한 빛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마저 아니면, 주님마저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도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혀왔던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은 그 뿌리가 깊어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마저 아니라 하시면 저는 더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심정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